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말씀 보고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갑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영상 방금 보셨는데 영상 얘기부터 좀 할게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었습니다. 개가 팔짝팔짝 뛰는 모습 보셨죠? 밤새도록 홀로 가수원과 농막을 지키고 있던 그 개가 아침에 나타난 주인을 보자마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개가 너무 기뻐서 그냥 앞다리 두 다리를 이렇게 들고 뒷다리로 팍팍팍 뛰잖아, 이렇게, 그죠? 너무 기뻐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이 밤새도록 욕 왔다, 수고했다. 아이고, 알았다.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거 들으셨죠? 네.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요, 영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또 얘기해, 저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제가 제 영상을 보면서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과연 주인을 어떤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저 개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물론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의 주인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저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때 자기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자기 조상들이 심뱉고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의 주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창조주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인께서 다시 오실 때가 아주 가까워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주인,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이렇게 가까워질 대로 가까워졌는데도 이 세상 사람들이 저 개와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밤새도록 가수원을 지키고 농막을 지켰던 그 개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간 그 주인을 간절히 기다리고 밤이 새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날이 밝아지니까 내 주인이 지금 올 때가 다 됐어. 그러면서 귀를 쫑긋 세우고 주인이 내딛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있다가 자기 앞에 딱 이렇게 나타난 주인. 그 주인 앞에서 껑충 뛰면서 기뻐하는 모습. 자,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을 저 개처럼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열심히 돈 번다고 세상 일에만 관심을 두고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은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고 뭐 오실 때가 되면 뭐 오시겠지 뭐 이러고 있지는 않은지 저 가수원을 지키는 개에게 주인이 가수원 잘 지키고 있어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음날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 사람들의 주인 그 예수님께서도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어요. 2000년 전에도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은 반드시 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엄청난 죄에 빠진 그 죄로 인해서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리들과 같은 이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고 당신께서 만드신 그 피조물,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에게 신배틈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기까지 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그때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죄인들에게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는 2000년 전에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세상 왕은 이 예수님의 그림자에 해당하고 세상의 왕은 실상 왕이신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그림자 왕을 통해서 우리는 실상의 왕,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은 그림자 왕이 아니고 실상의 왕이잖아요. 그림자 왕도 의관을 갖춰 입고 그리고 많은 신하들과 함께 이렇게 다 행차를 하시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은 진짜 왕 중의 왕이신데 실상의 왕이신데 그분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실 때는 어떤 모습이겠느냐? 세상의 왕이 행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예수님은 세상의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오실 예수님을 아까 그 영상에 그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개와 같은 심정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개가 밤새도록 가수원과 농막을 지켰습니다.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간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시키신 일을 과연 잘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요? 저 개는 밤새도록 가수원과 농막을 지켰다니까요. 자기 직분을
밤새도록 충실하게 자기 직분을 지켰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밤새도록 잘 감당했어요. 저 개는. 그런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다시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은 그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주어진 직분을, 주어진 사명을 저 개처럼 저렇게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진짜 내가 지금까지도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다고 하지만 더더욱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까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가 이제 학교 현장에 교사로서 생활도 한 적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을 한 적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뭐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 그 말씀대로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내 육신의 생명까지도 이 몸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가 다 던져놓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개를 보면서요. 남은 인생 더더욱 내가 저 개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약속하고 하신 그 예수님을 저 개보다 더한 심정으로 내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 영상에 등장한 그 개와 같은 심정으로 다시 한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주인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저 영상에 등장한 저 개처럼 자기 주인이 뒷날 그 가수원에 나타나기 전까지 밤새도록 그 가수원과 농막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 농막 안에 있는 물품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단 말이에요. 자, 말씀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다시 뭐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건데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저 개처럼?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하고 어른들은 일터에 가서 돈 번다고 일 열심히 하고 공부하는 일에 돈 버는 일에 온 시간 온 마음 다 뺏겨버리고 주인이 주신 사명 감당하지도 않고 그 직분 감당하지도 않고 그러고 살다가 오늘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셨다. 그러면 오늘 나타나시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도 저 개처럼 기쁜 마음으로 너무 기뻐서 예수님 이럴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가 가수원을 지키고 농막을 지키는 저런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다음날 나타난 주인을 보면서 저렇게 기뻐 춤을 추고 펄쩍펄쩍 뛰는 저 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인 그 예수님 앞에서 장차 어떤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가졌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른다고 그랬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은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늘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얘기할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우리가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를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와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우리의 영광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 그 자체다. 무슨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고요. 무슨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왕, 제사장, 선지자. 누가? 예수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들었는데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창조주,創造주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다 할지라도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나 없나 이걸 이제 각자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받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게 되겠죠. 요한복음 6장 29절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하게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게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내적 행위, 마음으로 하는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 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엄청난 것들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수 없고 자유케 될 수 없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하기 전에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열 수 없는 것. 그리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에서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이 짜증내게 되고 사람 탓, 환경 탓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사람을 죽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불순종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다면 귀를 쫑긋 세우고 다시 또 들어야 돼. 또 들어야 돼. 유튜브로 듣는 분들 이거 다시 돌려서 다시 들어야 된다니까.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믿음은 믿음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그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해보고 없으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벌러벌러 대충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안 됩니다. 점검해보고 없으면 그것부터 먼저 구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믿음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받게 되면 너무 감사해서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함으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찬송가 438장을 펴서 그 노랫말을 제가 쫙 풀어서 설명해 드렸어요. 물론 그전에도 해드렸습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요. 그런데 오늘 또 책 속에 들어가면 다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게 언제 확인이 되느냐? 문제 만났을 때 확인이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 때문에 막 속이 상해가지고 원망 불평을 하거나 신경질 짜증을 내거나 사람 탓을 하거나 환경 탓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못 이긴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됐다면 여러분이 문제를 못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은 빈손이야. 근데 나는 공장에서 만들어낸 투구와 검을 들고 나갔어.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이기겠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투구, 검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받았습니까? 나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이것도 받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이 투구와 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자유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엄청난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투구, 검 다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바로 구원의 투구고 성령의 검이라고 말이에요. 길이여 진리의 생명이라는 말도 그 속에 있지만,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도 그 속에 있지만,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도 그 속에 있지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이라는 말도 그 속에 있고, 찬송가 96장에 웃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 20가지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 믿어져야 행위를 하게 될 거잖아요.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될 거잖아요. 입에서는 아멘이 나오게 될 거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의 투구, 성령의 금, 자기 것이 됩니다.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난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 문제도 이긴 자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죽음 문제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절대로 죽음 문제와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증거. 태어나는 쪽쪽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 세상에 태어나면 무조건 다 죽어요. 왜 죽습니까? 왜 인간이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됐다 그랬죠? 선악도 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랬죠.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이 죽음 문제도 만나게 됐지만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자, 이 죽음 문제 아무도 못 이깁니다. 아무도 해결할 수도 없고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저는 이 죽음 문제를 이긴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또 따지고 덤벼들 겁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 다 죽어. 근데 네가 안 죽는다고? 네가 그 죽음 문제와 싸워 이긴 자라고? 그 죽음 문제 해결받은 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겠죠. 무식해서 그렇지. 자기 딴에는 참 지당한 말씀을 했어요. 근데 그게 진짜 무식한 소리거든요. 무식하면서 무식하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직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내용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이 됐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 보고 미쳤다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미 죽었고요. 지금의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문제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새 몸을 입을 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구나. 우리는 이미 영생의 존재란 말이에요. 영생.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새 몸 입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죽음이 죽음 문제가 될 수 없어. 그래 죽음 문제 이미 해결된 거고 죽음 문제가 싸워 이게 걸린 자지.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어떻게 이걸 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겠어요? 내가 이미 영생을 가진 존재라. 아담에서 태어난 이 육신은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고 새 몸을 입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죽음 문제와 상관이 없는 자.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보다 자잘한 문제들과도 상관이 없는 자예요. 죄와도 상관이 없는 자고 마귀와도 상관이 없는 자고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와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자예요.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자예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되게 된 방법, 그동안도 수없이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오늘도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이런 사람이 된 방법이 있는데,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고양이 수반된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더니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율법으로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말을. 왜냐 그러면 다른 말로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거든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만으로만 되거든요.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거든요. 그게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자, 믿음의 법 또 얘기합니다. 믿음의 법이 로마서 3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 했을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고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 했죠. 이제 믿음의 법 내용이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순종이 되냐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이 꿇고 부러지고 엎드려지냐고요. 안 되거든요. 들어야 돼요.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풀어서 얘기해주는 이 얘기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돼요. 이것은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들으면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하셨구나.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듣다 보면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나 같은 사람은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가지고 그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엄청난 수고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군요.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이 엄청난 것을 누리게 해주셨군요. 한마디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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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런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다녔습니다.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정옥기 목사를 향해서 욕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게 됩니다. 그 순간이 자기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도 자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긴다. 그죠? 당연히 이기지.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는 거야. 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말씀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으셨죠? 그 앞에 말씀 말입니다.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14절 볼게요.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산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만 들고 있는 자들이 아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끼고 있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있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으니 어찌 모든 문제를 못 이기냐 말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전신갑주라고 해요. 13절에. 13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이 된 상태. 이순신 장군 동상 보셨죠? 그 이순신 동상에 보면 투구,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머리 투구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갑옷을 입고 있죠. 그리고 허리띠 탁 끼고 있고, 그죠? 그리고 검을 들고 서 있죠. 검도 장검이야, 장검. 큰 칼을 탁 비추고 있죠. 싸움터에 나갈 때는 전부 다 투구, 갑옷, 검, 신발 다 신고 나가요. 전쟁터에 나갈 때는 완벽하게 탁 무장을 하고 나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육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육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는 육적인 도구들로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이제 자 우리 영혼에 관계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근데 영적으로 그 영적인 전쟁터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가 다 전쟁터에 태어난 거라고 했잖아요. 이 세상이 언제 전쟁터가 됐다고 그랬어요? 선악과 사건 때.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대한 전쟁터가 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그 나라 전쟁 끝나면 또 어떤 나라에서 또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도 70년 전에 우리도
한바탕 큰 전쟁이 있었잖아요. 무려 3년 동안 전쟁이 있었잖아요. 언제 또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런 전쟁도 일어나는 것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쟁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가 전쟁터고요. 그런데 육적인 전쟁도 하게 되지만 영적인 전쟁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면 육적인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육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는 육적인 도구들로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투구 쓰고 갑옷 입고 큰 칼 들고 나간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또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 눈에 안 보이는 것들과의 싸움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싸움은 12절 읽어보세요. 12절.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 자체가 싸움을 말하는 거거든. 전쟁을 말하는 거거든. 자,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잖아요.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선악과 사건이고, 자,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육적인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전쟁 상대는 보이지 않는다, 눈에. 이 악한 영들과 이 마귀와 그의 종자들인 귀신들과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은 무엇으로 할 거냐고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도구들로 그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악한 영들을 눈에 보이는 도구들로 무찌를 수 있냐고. 여러분, 마귀나 귀신들을 향해서 총을 쏘면 그 총에 맞아 죽습니까, 얘들이? 칼로 마귀의 목을 팍 친다. 그 칼에 마귀 목이 날아갑니까? 첫째, 그들이 얼굴에 붙어있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나 실존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선악과 사건에 빠지게 해가지고 죽게 만든 그놈이 마귀잖아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계속 활동합니다. 자, 그런 마귀와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 그 악한 영들과 싸움이 남아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이 악한 영들과 이 귀신들과 어떻게 싸워 이길 것이냐, 그 말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총칼로는 그들을 미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싸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를 챙겨주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에 눈에 보이는 도구들을 전쟁터에 나갈 때 사용하는 도구들을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에.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곧바로 얘기해주면 못 알아듣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갖다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주면 못 알아듣는 인간들이 많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곧바로 얘기해주면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여기에 나타나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지금 이런 것들을 거기 보세요. 허리띠, 호심경, 신발, 그 다음에 방패, 투구, 검. 이거는 세상 정쟁터에 나갈 때 이런 도구 다 쓰고 무장하고 나가잖아요. 이게 그 눈에 보이는 그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검도 있고 방패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 방패 이게 전부 다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어디에 있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세상을 살다가 가야 합니까? 이런 내용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무기들 완전 무장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것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을 살다가 간다? 진짜 불쌍한 거지. 저도 옛날에는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문제들을 내가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문제들은 많은데 그 문제들을 내가 이기지를 못했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리의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검 이런 것,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 그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것을 내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왔어요. 그 믿음이 왔을 때 내게 무엇이 다 들어온 거예요? 뭐가 다 들어와 버린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 이것이 전부 다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허리띠도, 호심경도, 복음의 신발도, 방패도, 투구도, 검도 전부 다 내 것이 되어버린 거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 엄청난 무기가 내 것이 되어버린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진리의 허리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내게 왔을 때 모든 것이 같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린 거야.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기고 계신가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 이기고 사십니까? 그러면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고, 문제들을 만났는데 여러분이 졌다, 문제 앞에 졌다, 그러면 속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속이 상하면 신경질 짜증이 나는 거고, 사람 탓을 하게 되고 환경 탓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뭐니 해도 뭐가 중요하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그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인데,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순종하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전신갑주가 자기 것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되 어떤 말씀을 가져야 되느냐. 풀을 헤치면 너무 많으니까. 풀을 헤치면 너무 많잖아요. 진리의 허리띠, 또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또 구원의 투구, 또 성령의 풀을 헤치면 너무 많잖아요. 그뿐인가?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인데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그뿐인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세상 모든 문제의 답인데 그뿐인가?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안도 풀에 치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가 누군지를 풀에 치면 그렇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냥 한마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알아들었어요. 근데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자기에게 있나 없나 그 점검해보고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라. 그래서 그걸 받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도 자기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살게 되는 거예요. (17절)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앞에 말씀들을 다 해놓고 17절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 말씀 앞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곧이라는 단어가 있죠. 네. 그러니까 그 곧자를 여기에다가 이 말씀에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된 그 이유가 있겠죠. 앞에 내용 전체를 그냥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열되어 있는 그 모든 말,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치면 앞에 나열되어 있는 그 말들이고 그것을 하나로 압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런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 곧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는데 앞에 풀어헤쳐 놓은 그것도 해당이 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네. 예수가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되 나열하면 너무나 많아. 그 나열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것을 압축한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이 한마디 말씀만 가지면 이 말씀 앞에 나열된 것 전부 다 자기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을 가진 자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찬송가 96장의 20가지도 자기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도 자기 것이 되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이 참 엄청난 말이야. 이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면 된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 한마디 말씀, 이 한마디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오직.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이고.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지키면 돼.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당연히 법이 믿음의 법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자,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만 자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 속에 복을 담아놓은 말씀들이 있어요. 그 복을 담아놓은 말씀들이 전부 다 우리 것이 돼요. 저주는 끝나고 복이 우리 것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하나를 예를 준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 심판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옮겨지죠. 그 말씀도 자기 것이 되어버리고요.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속에 복이 담긴 말씀,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많은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이 걸어간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아야 이렇게 말도 하는 거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모르면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 율법이나 또는 고행에 수반된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 그거 딱 하나 했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내 마음에 무릎이 꿇고 다 엎드렸더니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무슨 말씀이 들어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자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끝자락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진 자라고. 내가. 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 중에 복이 담겨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부 내 것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 것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냥. 이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언제 성취됐느냐, 내 것이 되어버렸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렇게 된 거라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말이 반복되고 있죠.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돼, 이거는. 그러다가 듣다 보면 어느 날 딱 그 말을 딱 감아채는 순간이 와. 이거는 영적인 거라서, 눈에 안 보이는 거라서,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서, 이렇게도 얘기해주고, 저렇게도 얘기해주고, 예, 이렇게 반복해줘야, 그 전날은, 또는 그 전 시간에는 몰랐던 것도, 이 시간에는 탁 감아채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으라고 했던 거예요. 계속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자꾸 들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오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목이 아파도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다리도 아파요. 목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아픈데도 계속 반복하잖아요. 강조하잖아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 말씀들이 전부 다 내 것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니까 보세요. 내가 걸어간다. 자, 내가 지금 걸어갑니다. 그럼 내가 걸어가면 뭐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가는 거잖아. 눈으로 보기에는 내 몸이 지금 걸어가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안을
가지고 보면 아, 저 목사님은 지금 말씀이 걸어가는 중이다. 이걸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걸어갑니다. 자, 내가 걸어갑니다. 내 몸이 걸어가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 말씀이 걸어가는 중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어요? 이거 진짜 엄청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됐어요. 이것보다 큰 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사람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만 가지고도 한번 생각해봐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것만 해도 몇 가지예요? 한마디로 이게 전신갑주인데 이것만 가져도 엄청난 것을 가진 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그 폭이 담긴 말씀들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이 됐으니 나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나처럼 이렇게 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문제될 거 없고 부족함 없어. 그냥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뚱아리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그냥 다 던져놓고 사는 거야, 이렇게. 그냥 몸뚱아리가 걸어 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면 주어진 시간, 또 주어진 재물, 이 몸뚱아리까지 전부 다 복음 전하는 데 쓰잖아. 이 몸뚱아리가 지금 걸어간다. 말씀이 걸어가는 중이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수많은 말씀들이 걸어가는 중이라고.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는 중이다. 그 말이죠.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 걸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걸어가니까 정원기라는 사람이 걸어간다. 어? 내 몸이 이렇게 걸어가니까 나는 이제 정원기니까 정원기라는 사람이 지금 걸어간다. 그게 아니라 말씀이 걸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말씀이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모르고 그냥 사는 거지. 이런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이 될 줄도 모르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야.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이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듣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말씀 듣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저 삶의 현장에 가서도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어른들은 유치에 가서도 잊지 말고 사시는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나는 크게 따라해요. 집에 계신 분들도 다 나는 말씀이 걸어가는 자다. 잊지 마세요. 말씀이 걸어가는 자. 근데 이거 무슨 말씀이 걸어가는 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걸어가는 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걸어가는 자예요. 다른 말로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난 이 내용 뿐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 중에 복이 담겨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모든 말씀이 걸어가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죠.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중에 너무나 많다니까. 옛날에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교회 다닌 적이 있어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그렇게 살아본 적이 있다. 근데 나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지 못했죠. 왜냐 그러면
나에게 이런 내용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지를 못했고, 또 성경도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라도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도 읽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가르쳐주는 그 율법적인 설교를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안 살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또 보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컨텐을 줄 수 있단 말인가? 울며 불며 탄식을 하고 있을 때 로마서 7장 24절 그 말씀대로 내가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말씀에 내가 머물러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내가 해방이 됐잖아요. 자유케 됐잖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정원기이라는 사람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는 사람이 돼가지고 살잖아요. 이 입만 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정원기 목사가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정원기 목사가 걸어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왔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와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살아야 돼.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돈으로도 이런 사람 될 수 없고 세상 지식으로도 이런 사람 될 수 없고 율법으로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고 그 어떤 행위로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사람이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는 법이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말씀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그러니까 자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듣고 들어야 할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입니다. 책 속으로 들어오세요. 230페이지. 믿음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책 230페이지로 들어오세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은 지금 우리 몸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몸이 있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모든 것 어디에 쓰는 도구라고 그랬습니까? 무슨 일에 쓰이는 도구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여기에 쓰는 겁니다. 이 육신, 이 몸뚱어리 몇십 년 못 살아요. 강건하면 80이에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라고요. 몇십 년 살다가 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때까지 이 육신을, 이 몸뚱어리를 어디에다가 사용할 것이냐. 참으로 귀한 일, 참으로 선한 일에다가 던져야 되겠습니까? 그 귀한 일, 선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5장 42절. 그 말씀도 내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 말씀도 여러분 것이 됐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죠. 그러니까
대충 알고, 아, 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알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대충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 세상 공부는 대충 해도 되지만, 이 영적인 이 내용을 아는 이 공부는 진짜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해야 돼요. 그래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도 받게 되고요. 그 믿음 하나 받으면 이제 무슨 문제를 만나도 다 이기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에 대해서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고, 또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사람 살리는 일에 쓰게 되고요. 이거 자체가 도구예요, 도구. 이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이 몸뚱아리 이거 썩어 없어질 거잖아요. 그죠? 돈도 뭐 다 썩어 없어질 거고, 다 썩어 없어질 거니까, 이거는 이제 복음 전하는데 다 쓰면 돼.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재물이나 이 몸을 육신의 생명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다가 다 썼잖아요.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충실히 이행한 것. 아까 농막에 개줄에 묶여있던 진돗개인지 보니까 진돗개 같던데 그 개가 다시 엄마가 약속하고 집에 간 그 주인이 뒷날 그 농막에 그 가수원에 다시 올 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기다리면서 뭐 했어요, 그 개가? 그 가수원도 지키고 그 농막 속에 있는 물품들도 주인 것을 지켰죠. 그 개는 그 직분을 잘 감당했어요. 그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그리고 뒷날 그 주인이 다시 그 가수원에 나타나니까 기뻐서 치고 어쩔 줄은 몰라가지고 벌쩍벌쩍 뛰는 거 보셨잖아요. 그 개가 주인이 다시 오는 그 시간까지, 그날까지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주인,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잖아요. 그럼 다시 오면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인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그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아야죠. 즉, 개도 주인 나타나니까 기뻐서 그냥 펄쩍펄쩍 뛰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밤새도록 가수원을 잘 지켰다고 주인 앞에서 자랑도 같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개가. 자기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주인님, 이제 오십니까? 내가 밤새도록 주인님이 시키신 일 잘했어요. 그 자랑 겸 기뻐서 팔짝팔짝 뛴 개처럼. 다시 오면 약속하고 하신 거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다 그냥 던져놓고 살면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라고. 그러면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 그 주인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뿐만 아니고 상급도 많이 주신다는 거죠. 계시록 22장 10절 말씀. 계시록 22장 10절 말씀만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루어질 겁니다. 그분이 속히 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칭찬도 상급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때까지 이 몸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재물 이런 것들 전부 다 복음 전하는 일에 도구로 많이 바삐 사용해야죠. 우리는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성전, 이 교회는 이 건물 딱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어디 돌아다니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전, 교회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것저것 돌아다닐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동하는 성전인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성전이니까 이동하는 성전인 거죠. 이동하는 성전이라고 말은 말씀이 걸어가는 자. 그 말도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이 걸어가는 자. 복음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걸어가는 자. 이동하는 이 성전이 됐든 고정되어 있는 성전이 됐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건물도 껍데기고 아무 소용이 없고 말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도 껍데기일 뿐이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자, 231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일단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있는 자기 자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육신이나 그 육신이 발을 딛고 있는 세상이나 그 세상의 문제들이나 그 세상 것들에게 속지 않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탁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나 세상 것들이나 제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낸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모든 것에서 졸업한 졸업생인과 동시에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이 걸어가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이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이 말씀이 내 것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 기억력이 약해서 잊기 쉬워요. 찬송가 205장 가사 내용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 시간마다 또 챙겨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또 챙겨주시고 오늘도 또 챙겨주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것들이나 이 세상에 대해, 그리고 이 세상, 제가 이런 말도 했잖아요, 앞에서. 세상 대학, 염려학과를 다니던 우리들이었고, 세상 대학, 원망, 불평학과에 다녔던 우리들이었고, 세상 대학, 신경질, 짜증학과 다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는 그런 대학을 졸업하고, 천국대학 기쁨학과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고, 천국대학 평안학과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한마디로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우리는 죽은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나는 누구냐?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내가 진짜 나라고. 이걸 잊어서는 안 돼. 이걸 잊어버리면 삶 현장에서 자꾸 속아요. 자꾸 속게 된다니까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에 속고, 인터넷 가서 돈 버는 인간, 어른들은 돈에 속고, 세상 지식에 속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속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24시간 순종하고 살라고. 그래야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답게 살게 된다. 한마디로 말씀이 걸어가는 자로서 삶을 살게 된다. 얼마나 멋있나? 한번 생각해봐. 이 얼마나 멋있는 자냐 우리가. 이거 돈을 주고도 이런 사람 될 수 없어. 세상 공부 많이 했어도 이런 사람 될 수도 없고, 공자도 석가모니도 이렇게 되게 해줄 수 없어. 그 누구도.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들로도 안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돼. 우리는 이미, 자 231페이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질 새 몸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다. 그동안도 많이 듣던 말씀이고, 오늘도 조금 전에 앞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새 몸을 입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은 우리 주인께서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주인이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 주인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까 그 농막을 지키던 그 가수원을 지키고 있던 그 개처럼 우리는 그보다 더한 그 개보다 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이 시키신 일을 해야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야지. 개는 주인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밤새도록 그 농막과 농막의 물품, 주인의 물품을, 그 주인의 가시원을 지켰잖아. 우리는 더더욱 개보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걸어가는 자 되게 해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해서 우리를 말씀이 걸어가는 자로 이렇게 세상을 살게 해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서 저절로 더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해야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새로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우리 이 날을 기다리고 지금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육신을 바라보고, 지금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이 몸뚱아리 보고 속지 말아요 말이에요. 지금의 자기 자신의 겉모습이나 이게 자기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저 청와대에 가서 앉아 있으면, 검사 판사 되어 있으면, 큰 기업 회장 되어 있으면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저 논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천한 사람으로 봐요. 이 사람들이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인간들의 눈이 그래요. 그런 자기 자신의 겉모습. 나는 지금 논밭에서 김을 메고 있고 똥오줌 거름을 짊어지고 와서 지금 농작물을 벽에 뿌려주고 있고, 그런 겉모습을 보고도 속지 마라 그 말. 나는 학교 상태에서 부꾸미 굽고 있고, 그런 겉모습에 속지 마라 그 말. 나는 나무 보일러 넣으러 다니고 있고, 그런 거 보고 속지 마라. 나는 저 광양 한만에 지게차 몰고 있고, 근데 어떤 인간은 저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에헴 하고 있고, 이런 거 보고 속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만나게 되는 문제나 그런 삶을 보고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속지 않으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해라.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자 231페이지입니다.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허상이니까. 그런 것은 다 이미 끝난 거예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가 죽었을 때 다 끝나버린 거예요. 허상인 거예요. 헛개비 보고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 안에서 거듭나 있는 자기가 자기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그 자기가 진짜 자기고, 말씀이 걸어가고 있는 그 자기가 진짜 자기니까 껍데기 보고 속지 말아야 말이에요. 자, 그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이니까, 허상이니까, 다 끝난 문제니까, 다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영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자기가 못나도 괜찮고, 이제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가 못나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아도 괜찮은 거다.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아도 말씀이 걸어가는 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사람 낚는 어부요. 다리 밑에서 사람을 낚아 올리는 어부라는 거. 비록 몸뚱아리는 다리 밑에 사는 거지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고, 말씀이 걸어가는 자니까 다리 밑에 몸뚱아리가 거지라고 해서 거지가 아니라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아니면 진짜 거지 중에 산 거지요. 검사, 판사, 대통령
대통령이 돼도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아니면 진짜 거지들이요. 그 영적 거지들이요. 그러나 몸이 비록 거지 나와서 난감 달리게 살아도 영적으로는 말씀이 걸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진 자. 몸은 비록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아. 그러니까 세상에 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도 뭐 높은 자리에 가야지. 이걸 모르면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세상 그 누구보다도 높은 신분과 것을 한번 누려봐야지, 행복해봐야지.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진 믿음이 와버리면 이런 생각 싹 정리가 돼버려요. 그런 모든 생각, 그 마음 싹 내려놔져버려요. 다 배설물이니까, 다 똥이니까. 지금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버리는데 빨리 세상 공부해가지고 박사되고 검사되고 대통령 되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들보다 더 높은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말씀이 걸어가는 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면 지금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일에다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몸도 다 던져놓고 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삼빛교회 성도들 중에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막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나오지 말고 세상 좀 살아보고 나니까 아이고 목사님 말씀이 맞네. 그때 나이가 뭐 30살, 40살 돼가지고 그때 나서지 말고 학생들 중에 그런 사람이 이 말씀 딱 잡으면 나오는 거예요. 세상도 딱 때려치워버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자기가 못나도 괜찮고 부족해도 괜찮고 다리 밑에 거지로 살아도 괜찮고 왕궁에서 왕으로 살아도 괜찮고 세상적인 빈부귀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서나 그 어떤 환경이나 그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천국을 누리게 된다.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 지난 시간에 찬송가 438장 펴서 이거 쭉 설명을 해드렸죠? 네.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그 밑에 우리의 영혼이 거기를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선악과 사건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고 보니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네, 계속 읽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세상이 그리고 내 자신이 왜 이렇게 못났으며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큰 상태에서 이런 불쌍한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있었는가? 나는 왜 이런 존재인가? 라며 세상을 한탄하고 가정, 집안의 어른들, 부모들을 원망하고 신세 타령을 하며 술을 퍼마시고 슬퍼하며 살았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해버린 것이다.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버린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자꾸 들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없으면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을 받게 되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순종할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 오직 이 말씀으로만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말씀으로만 된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새 사람이 되어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 영혼의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임했기 때문에 그 천국을 누리게 된 것이다. 앞 시간에 다 설명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되었기
이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입혀놓은 거예요. 글자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됐다.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됐다.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런 나를 우리가 지금 발견한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나를 발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선악과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난 나는 그럴 수도 없고, 이런 나를 발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됐고, 이런 나를 발견하게 됐고, 이런 나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나에게 주어진 재물과 이 육신의 생명까지도 사람 살리는 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해주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사는 것이다. 말씀이 걸어가는 자. 말씀이 걸어가는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삽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이게? 진짜 멋진 사람이고, 멋진 삶인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됩니다. 어떤 교육으로도 안 됩니다. 율법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의 복음만 됩니다. 말씀으로 하자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자, 읽어봅시다. 거기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새로운 나,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었기에 나의 허상을 바라보며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어버렸어. 세상대학 영영학과 졸업했고 천국대학 믿음의 법학과 믿음의 전국대학 평안학과 우리는 여기에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요. 자, 그런 나를 발견하게 되었기에 나의 허상을 바라보며 신세 타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나의 실상, 나의 환경인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로운 나의 실상, 그 다음에 나의 환경인 천국, 이것을 지금부터 실제로 누리고 사는 존재들이고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으니 이 세상에서의 어떤 실수, 어떤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기가 죽지 않게 되며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하게 멋지게 세상을 향해 박차고 나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내고 이 세상 탓하거나 환경 탓하거나 뭐 집안 탓하거나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아담에서 태어난 그런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이 멋진 삶을 사는 내가 진짜 나니까. 여호수아 좀 펴보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좀 펴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6절을 좀 펴시죠.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그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런 말씀들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여기서 보면요. 내 평생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야, 내 평생의 말이다.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만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 안 해주셨나요? 이거보다 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게 하는 방법, 그 비밀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이 말씀도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마귀도 기생들도 죽음 문제를 비롯한 그 어떤 문제들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박살이 나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문제도 이미 이긴 자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렇게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이기지 못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문제들의 답이다라는 말도 그 속에 있잖아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의 답. 그러니까 보세요.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의 답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데 어찌 그 문제를 못 이기냐 그 말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문제들의 답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서 순종하면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지. 불순종하니까 못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안 된다.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순종이에요. 불신, 불순종, 불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과 늘 함께 하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면 늘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알아야 이 성경에 이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이 복의 말씀들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될 수가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밖에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요. 순종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와 항상 함께 하시니.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떠난 상태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인류가.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죠?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버리면 우리가 자동으로 강하고 담대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도 내 것이 돼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려면 내가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내가 강하고 담대해야지 라고 나가면 문제 만났을 때 못 이겨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이미 자기가 강하고 담대해져 있기 때문에 문제들을 만나면 자동으로 이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라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자,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 진돗개가 자기 주인이 다음날 오기 전까지 농막에서 농막에 그 물품들도 지키고 가수원도 지키고 밤새도록 그 진돗개가 거기서 주인이 시키신 일을 잘 했습니다.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가 주인이 와서 그렇게 일을 잘한 자기를 칭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개가. 그러고 있는데 드디어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주인이 나타나니까 주인을 보자마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그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서 앞에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영상을 통해서도 그 개가 그렇게 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렸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인간들이 주인으로 알아보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면 우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그 주인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되며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농막에서 그 밤새도록 농막과 가수원을 지킨 그 개처럼 주인이신 예수님 앞에서 주인이 시키신 일 그걸 그 개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분은 내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셨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을 주셨어요. 다 같은 뜻의 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라. 땅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고 그분을 맞이해야지. 그래야 저 개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주인에게 자기가 밤새도록 주인이 시킨 일 나 잘했어요. 자랑도 할 겸 또 밤새도록 홀로 외롭게 그 어두운 밤을 보냈는데 그 주인이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인을 다시 만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랑도 하고 싶고 그 주인을 얼른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나타났으니까 그 개가 그렇게 팔짝팔짝 뛰고 그 개가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싶더라고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이 귀한 말씀 오늘도 또 들려주셨고 늘 듣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늘 순종하시고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셔서 우리 주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저 개보다 더한 심정으로 그분 앞에 기뻐 뛰며 춤을 춰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읍시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